이렇게 주기도문이 마무리됩니다. 오늘 조금 길었죠, 생각보다. 8번째 주기도문을 8주간 지금 진행했습니다. 마지막 이제 부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까지 주기도문을 마무리했습니다. 제 목표이자 또 기도 제목이자 소원인데, 저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 특히 우리 아이들이 이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이 틀과 내용들이 마음에 그냥 이제는 안 봐도 마음에 뭐라고 해야 되나요? 딱 자리 잡아서 기도할 때마다 내가 어떤 기도를 하는데도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겠지만 이 주기도문의 전체 틀과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중심으로 진짜로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안 하면 안 됩니다가 아니라 이렇게 기도가 그냥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을 이끌림 받는 그런 기도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사랑이 흐르는 게 가족들이 기도에 갈급하고 기도에 목마르고, 기도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기도를 하려고 마음이 자꾸 이렇게 마음이 오고 가는 그런 마음들로 가득 채워지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제가 먼저 그 마음이 넘쳐야겠죠, 맞죠?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 이제 마지막 본문인데, 원래 시작이 중요한 것만큼 끝이 중요하다는 건 여러분 아시죠? 시작과 끝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오늘 끝에 대한 기도문이자 기도 내용을 풀기 전에 먼저 질문할 내용이, 여러분과 저에게 인생에 풀리지 않는 질문이 있을 것이고 그 답이 뭔지 아십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질문은 수천 수만 가지인데 어떻게 답을 한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뭐 억지일 수도 있겠지만 그 모든 이제 질문의 답은 저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질문하면, 우리 아이들 안 그렇죠? 안 그럴 거예요. 안 그래야 됩니다. 혹시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하지? 라고 생각하는 어른들은 좀 많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고요. 우리 아이들은 안 그렇죠? 왜 인생이 허무하지? 조금 더 해볼까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지? 어른들 다 그렇게 생각하셨죠?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오랜만에 이제 얼굴 보는 것 같습니다. 추석 연휴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가장 긴 연휴지 아니었나 싶은데, 정말 긴 연휴였는데 추석 때마다 느껴지죠. 또 친척들을 만나시든 또 오랜만에 누군가를 만나시든 느껴지는 게, 참 시간 빠르다.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내가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됐나 라는 생각들은 다, 특히 뭐 일상을 살 때는 잘 생각 안 하다가 이렇게 명절 때나 오랜만에 가족을 만날 때나 오랜만에 뭔가 이제 가까운 분을 만날 때 느껴지죠. 아이고, 가족들 보면 특히 뭐 조카라든지 사촌이라 보면, 아이고 내가 이렇게, 저도 이제 곧 저희 집사람 사촌이고 저에게도 사촌이겠지만 결혼을 이제 또 앞두고 있는 사촌도 있거든요. 아니, 사촌이 아니고 조카지 사촌이 아니라. 아니,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아니 이거 벌써 그러면 우리가 좀 빠르긴 하지만 그만큼 참 시간이 빠른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시간은 빠른데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 같을 때, 그래도 뭔가 좀 남은 게 있었는데 남는 게 없는 것 같을 때, 그리고 남겨야 되는데 남은 인생 뭘 남게 될지 모를 것 같을 때, 남은 것도 없고 지금 지나온 인생 보니까, 그럼 남은 인생 뭔가 좀 남기고 가야 될 것 같긴 한데 뭘 남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제 여기까지는 아니겠지만 이런 생각하는 거 있을 거예요. 분명히 아이들도 내가 학교도 가고 공부도 하고 오늘도 먹고 자고 놀고 교회도 오고, 하여튼 뭐 이렇게 부모님의 지도하에, 선생님 지도하에 이끌려 가는데 왜 해야 되지? 라고 질문한 적 없습니까? 뭐 이유는 당연히 아시겠지만 알겠지만 우리 아이들도 학교 왜 가야지? 내가 뭐 때문에 놀지? 내가 왜 해야 되지? 이럴 때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런 가장 근본적인 왜라는 질문에 중요한 답을 찾는 답이 오늘 기도 부분에 나옵니다. 풀리지 않는 질문에 대한 답. 조금 더 가볼까요? 왜 우리는 태어났지? 하나님은 그러면 더 우리 믿음의 사람이들이기 때문에 왜 세상을 만들었지? 하나님 우리를 왜 만들었지? 뭐 이것부터, 하여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 반드시 풀어야 되는데 잘 모르겠는 답, 질문, 그게 대한 답이
오늘 메시지의 답으로 나옵니다. 자, 그 답을 먼저 말씀드리고 풀어가겠습니다. 그게 뭐냐 이겁니다. 자, 다 아시다시피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대지 영광이 아버지께. 그러니까 조금 더 짧게 설명하면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아시겠지만 영광. 여러분 뭐 교회 다니시고 예수 믿고 나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하나님 영광 받으사 주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영광이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쓰시죠. 예, 뭐 이렇게 또 많이 듣죠. 쓰시든 안 쓰시든 많이 듣게 되죠. 그런데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지만 그 전에도 이제 질문하면서 좀 얻은 답인데 도대체 영광이 뭘까요? 영광 뭐 아시잖아요. 뭐 이 세상에도 쓰는 단어니까 영광 돌립니다. 영광 받으세요. 영광을 드립니다. 뭐 영광, 뭐 높임을 받는다, 찬양한다 이런 뜻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리려고 하고 다 아는 일제 단어고 근데 첫 번째 단어에 대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 더 많을 건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특히 구약에 신약에도 분명히 있지만 구약에 더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는 구절들이 많죠. 뭐 성전에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다. 그 말은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고정관념의 영광은 뭐 이렇게 높여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이런 메시지, 이런 성경 구절 한 번은 들어보셨죠, 맞죠? 성전을 성막에 특히 모세가 그 구름 속에 이렇게 막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이런 말 들죠. 자, 이 말은 조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영광의 개념은 다르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래 하나님이 이곳에 임했다. 우리 그 말이거든 쉽게 말하면 하나님 이곳에 오셨다. 조금 더 좋은 표현으로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셨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표현해도 충분히 이해되는 단어잖아요. 근데 왜 구약에는 하나님 영광이 임했다. 근데 그 표현이 결국 임재했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이곳에 나타나셨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굳이 그 단어를 왜 영광으로 표현했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영광의 단어는 조금 괴리감이 있잖아요. 높여드리는 건데 하나님이 오신 것을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영광이 임했다라고 했을까? 그 질문에서부터 제가 좀 시작을 했는데 참 하나님이 성령께서 주시는 질문이었고 제가 무지해서 그동안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한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가장 잘 알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영광이라는 단어 자체를 잘 모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지도 몰라요. 이 부분을 오늘 제가 질문을 먼저 드리니까 자세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왜?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에 대한 우리 인생에 대한 가장 중요한 답이거든요. 자, 그러면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구약에 특히 더 많이 있습니다. 신약에도 분명히 있지만 구약에 대표적으로 있어요. 하나님이 한마디로 말하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금 더 어려운 말로 하면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그 영광의 원래 그 알죠? 그 성경을 쓸 때 쓰는 언어를 원어라 그러잖아요. 원어는 카보드라는 뜻입니다. 뭐 그건 모르셔도 되는데 의미는 아셔야겠죠. 바로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무겁다. 그럼 뭐 하나님이 뭐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그 무겁다라는 그런 뜻은 아니겠죠, 맞죠? 예. 무겁다란 말은 무게감을 말합니다. 무게감. 그러니까 뭐 덩치가 크시고 뭐가 무게가 많이 나가는 그런 무게감이 아니라 정말 존재감, 무게감의 의미의 무겁다라는 의미를 하나님의 영광과 영광이란 그 단어에 같이 쓰는 단어예요. 그러면 조금 더 의미를 적용하면 존귀하다, 명예롭다, 부요롭다, 위엄스럽다 다 하겠죠. 찬란하다 이런 표현이 다 영광이라는 표현 안에 여러분이 표현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 나타나실 때 그분의 존재에 빛나는 그분의 무게감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셨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표현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다. 구약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구절 읽을 때마다 이 해석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하나님 이곳에 임했다는 말이구나, 하나님 이곳에 오셨다는 말이구나 이렇게 이해해도 충분히 그게 더 이해하기 쉬운 이해입니다, 맞죠? 그걸 가보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신약에는 특히 누구를 통해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구약에는 당연히 누가 오시기 전이니까 진짜 성부 하나님이
실제로 나타나실 때가 많으셨죠, 맞죠? 그렇지만 이제 신약에는 뭐라고 이 표현이 또 하나 더 확산되어 점진되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표현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 표현부터 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어두운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잘 보셔야 됩니다. 영광이라는 단어를 잘 찾아보셔야 돼요.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저 이 부분도 이 영광을 우리가 그냥 원래 알고 있는 개념,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나님께 뭐 찬양 돌린다라는 의미로 하면 말이 안 맞잖아요. 그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찬양이 아는 빛이 말이 안 맞잖아요. 이 임재를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뭐가 임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우리 마음에 또한 그렇게 비추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구약에서는 직접 하나님이 구름처럼 뭐 연기처럼 쫙 나타나셨다면 직접 나타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걸 보면 다 죽기 때문에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이 나타나셨는데 그분의 얼굴에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영광이 나타났다, 이런 표현입니다. 조금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서 하나 더 연결해 볼게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이시오. 그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본체의 형상이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영광의 광채이신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를 우리에게 이제는 그 구약에서는 직접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뭐 연기처럼 뭐 목소리처럼 이렇게 추상적으로 나타났는데 이제는 실제로 나타나신 거예요. 사람의 몸으로.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영광을 볼 수 있다, 이 말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건이죠. 그러면서 가장 핵심적인, 바로 이 본문 잘 아시잖아요. 우리 이 말씀 다 암송하신 줄 알고 있는데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또 나와 있죠. 그의 영광을 보니, 그분이 오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뭡니까?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 영광도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이 존재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한 가지는 문 좀 뒤에 좀 닫아주시겠어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영광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또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영광하면 뭔가 높이고 뭐 손을 들고 영광 돌립니다라는 동사적인 개념을 우리가 많이 이렇게 뭔가 우리 하는 행동을 말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맞지만 오늘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그건 뭐가 중요합니까? 이걸 왜 알아야 됩니까? 왜 알아야 되냐면 그 다음 이야기를 하려고 이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만 더 이제 들으면,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미 답부터 먼저 들을게요.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 나는 왜 살아야 되지? 나는 학교를 왜 가야 되지? 나는 왜 먹지? 나는 왜 살지? 왜 태어났지? 하나님 왜 나를 만드셨지? 뭐 이런 근본적인 좀 뜬금없는 질문이라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거 모르고 우리 산다는 자체가 정말 어불성설이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답이 바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숙제입니다. 이건 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성경을 잘 정리한 교리문이잖아요. 그 첫 번째 질문 아시죠? 인간의 목적이 뭐냐? 인간이 살아야 될 목적이 뭐냐? 거기에 대한 첫 번째 질문과 답이 나와요. 그게 뭐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그로 인해 우리가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즐거워하고, 그겁니다. 한마디로 짧게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같은 말이죠.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설명한 것을 잘 생각하시면서 잠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방금 말한 것처럼 삶의 모든 이유와 목적.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은 다 기억하고 계시죠? 다 함께 고백으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제가 주장한 거 아닙니다. 성경에 직접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먹어야, 아까 질문했죠. 아이들, 내가 왜 먹어야 되지? 내가 학교에 가야 되지? 내가 왜 자야 되지? 왜 놀아야 되지? 모든 것,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또 무엇을 위해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또 한 구절 잘 아는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분명히 나왔죠. 왜 주님을, 하나님을 영광을 돌려야 되느냐? 그분에게서 만물이 나왔어요. 여러분도 나왔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죠. 자, 더 잘하는 말씀 한 구절 잘 아시죠?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 가장 명확하게 밝혀놓은 구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만드신 목적, 우리를 지은 목적이 뭐라고요? 그분을, 찬송이 곧 영광이잖아요. 찬송드리게 하려 함이라 라는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당연히 찬양으로, 뭐 기도로,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많이 하는 참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제가 그걸 절대 비난하거나 가볍게 생각은 아닙니다. 믿음의 어떤 연예인들이 특히 우리가 볼 때, 아니면 운동선수들, 이런 분들이 뭔가 중요한 상을 받을 때, 또 골을 넣을 때, 아니면 뭐 할 때 막 인터뷰할 때 너무 감사하죠. 그때마다 저도 가슴이 참 뛰긴 하는데요. 모든 영광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상을 누구 감사하고 누구 고맙는데요, 마지막에 아니면 처음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너무 아름답죠, 맞죠? 과연 우리는 그렇게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먼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삶이라는 건 다 이제 우리의 목적이고 이유라는데, 여러분 먼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원래 만들어진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무슨 사건이 있었죠? 우리 아이들 다 알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는 상태로 돼버렸어요. 어떤 일 때문에? 맞아요. 창세기 3장 사건이라 보통 그러죠. 선악을 알게 한 과일 나무를 범하게 된 아담과 하와의 그 사건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창조된 창조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문제고 재앙이고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아픔이죠, 맞죠? 그게 죄고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될 거는, 우리의 힘으로, 의로, 노력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면 이게 큰일 날 일이잖아요.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사라져 버린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을 영광스럽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그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러면 우리는 살 이유가 없는 거죠. 살 가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죠? 여러분 이거부터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자, 이게 질문이에요. 자, 그것이 바로 제가 아까 대지 1번에 설명했던 하나님의 영광, 바로 뭐라고 했죠? 곧 임재 사건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에게 다시 임해야지만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말이죠. 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임재 사건이라 제가 어려운 표현했지만, 그걸 다른 말로 쉬운 표현으로 뭐라고 합니까? 기억 이응. 아무도 모르십니까? 어른도? 구원이잖아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그 영광을 완전히 땅에 떨어뜨리는 범죄와 죄악 가운데 다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존재로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뭐랍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그랬잖아요.
독생하신 그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했잖아요. 근데 그 영광이 어디에 임했다요? 임했다고요? 구원받은 자,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주로 신하는 자를 통해서 다시 임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이제 질문하시겠죠. 우리 존재 자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는 존재로 되었지만 어떻게 해야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존재가 됐다고요? 맞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공로와 의로, 노력으로, 열심으로,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연예인들이 영광 돌립니다라는 말에 조금 제가 다른 표현으로 설명하면, 우리가 뭔가를 수고를 해서 노력을 해서 얻어내는 많은 이런 상이라든지 또 뭔가 이런 좋은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맞는 말 같지만 본질적으로는 조금 안 맞는 말이에요. 왜 그 말이냐면, 우리는 그렇게 해서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더니, 내가 열심히 뭔가를 했더니 성과를 얻어서 뭐 기업이 잘 됐어요. 좋은 상을 받았어요. 뭔가가 뭐 좋은 일들이 생겼어요. 이게 내가, 한마디로 우리가 그 고백하는 데는 이 의미가 있잖아요. 그 영광을 내가 안 받고 그 영광을 돌릴게요. 그러면서 제 아내에게 돌릴게요. 이거 제가 한 게 아니고 우리 같이 일한 배우들한테 돌릴게요. 아니 감독님께 돌릴게요. 이러면서 또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런 표현이 보통 쓰잖아요.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맞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공로와 우리가 얻어내는 것을 가지고 그 뭔가 얻은 성과물로 하나님 받으세요, 내가 받을 거 하나님 받으세요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영광 돌린다 우리는 대부분 이 고정관념이 돼 있잖아요. 솔직히 내가 받아야 되는 건데 이거 아닙니다. 제가 겸손하게 저 같은 게 뭐 되겠습니까? 받으세요 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영광 돌린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더 본질적으로, 당연히 우리 연예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건 아닙니다. 의미를 알고 했겠지만 혹시나 그렇게 알고 있는 분이 많기 때문에, 나는 도저히 가망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여서, 내가 배우라면 배우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여서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상을 받았습니다. 내가 축구 선수라면 내가 열심히 축구를 하다 보니까 능력이 좋아서 골을 100골 넣어가지고 상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여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고백, 이 차이를 좀 알겠습니까? 맞죠? 이 미묘한 차이인데 이게 엄청난 차이. 이렇게 우리는 이거 아니면 영광 돌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교만할 수도 없고 절대 자랑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진행해 나가면, 그러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가장 영광을 제대로 돌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가장 높일 수 있을까요? 기업이 성공을 해야지, 돈을 많이 벌어야지, 상을 많이 받아야지,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가야지. 맞습니다. 근데 그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건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릴 뿐이고,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자리에서 영광 돌리는 것이고, 그 차이입니까? 그럼 우리가 그런 자리에 없으면 하나님께 절대 영광 못 돌리겠네요, 그런 말이 되잖아요. 그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왜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단어가 우리가 뭐 돌리는 것에만 먼저 우리는 딱 가 있잖아요. 그 이전에 영광이라는 임재라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건 우리에게 임재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그거 아닌 영광은 하나님 영광 받지도 않으시고 받을 수도 없고 영광 돌릴 수도 없어요. 우리는. 맞죠? 자, 오늘 조금 어려운 설명이지만 다시 한번 곰곰이, 제가 아시다시피 이렇게 미리 안 드리는 거는 또 이거 보고 계실까 봐 제가 안 드리는 건데 미리 제 메시지를 다 정리해 놨습니다. 제 지금 들을 때 이게 뭔 말인지 이해되는데 이게 좀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기도하시면 그 말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해되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연결해서 다시 설명드립니다. 어떻게 해야지 그분의 영광이 우리에 나타납니까? 어떻게 하는 자가 가장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입니까? 공부 잘하는 자, 성공한 자, 이거 말고 그 의미를 말한 게 아니에요. 바로 이런 자. 이게 이해 안 되겠죠? 죽어본 자. 좀 엉뚱한 이야기 같죠? 자, 오늘 가장 지금 이 이야기를 하려고 앞에 이야기를 다 끌어온 거예요. 죽어본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더 열심히 살고 살아야 돼. 그 의미가 아니잖아요. 맞죠? 정말 죽어본 자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살려고 해서 바라가다가 잘 돼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무슨 말인지 조금 있으면 이해돼요. 진짜 죽어본 자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또 조금만 달아 말하면 내가 죽어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왜? 다시 설명해 볼까요? 내가 내 의로, 내 공로로, 나의 노력으로 뭔가 잘된 것으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이쁘지요? 내가 이렇게 노력했어요. 그렇지만 뭐 감사하는 영광은 주님께 돌릴게요. 이거 아니라니까요. 우리 이렇게 보통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저는 도저히 불가능한 존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가치와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나를 통과해서 나를 투영해서 비춰지는 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 차이를 여러분이 모르면 유대인처럼 되는 거예요. 이 차이를 몰랐기 때문에 유대인은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한 거예요. 의를 행해서 노력을 해서 남들보다 이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뭔가가 다른 것을 보여서 나의 공로로 의로 봐라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구원된 백성이다, 이런 영광을 돌리기를 원했죠. 이게 틀린 영광.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법은 너희들이 안 된다는 것을 말해 주려고 하는 거야. 필요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너희들은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우리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 않냐. 여러분 영광 돌릴 수 있는 시작은 바로 죽어본 자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지나가는 어떻게 보면 쇼츠에서 우리 잘 아시는 하영종, 이미 뭐 천국 가셨지만 하영종 목사님께서 짧은 쇼츠에서 메시지 나오는데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죽어보지 않은 자는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정말 신앙생활 할 수 없다 이런 거예요. 죽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은 그 말씀이 뭐 암이라도 한번 걸려보고 죽을 고생을 하거나 망해보거나 이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뭐 그 의미도 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과정일 수 있겠고 그걸 통해서 저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고 진짜 죽어본 자만이 진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이야기죠. 여러분, 바울이 죽었습니다. 언제 죽은지 아세요? BC 몇 년에 죽은지 아십니까? AD입니까? BC입니까? AD겠죠. 네. 혹시 아세요? 네, 당연히 기록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대략 언제쯤 순교했다는 건 알지만 바울이 죽은 건 잘 모릅니다. 제가 말한 지금 질문을 여러분 다 걸려든 것처럼 육신의 죽음을 물어본 것처럼 하지만 난 그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죽은 것은 언제 죽은지 아세요? 맞아요. 다메섹에서 죽었어요. 다메섹에서 완전히 죽었어요. 그전에는 바울은 완전히 살았어요. 펄펄 뛰면서 살았어요. 진짜 이 뭡니까? 자연산 진짜 여러분 하여튼 물고기처럼 바닥거리면서 살았어요. 엄청나게 열정적이고 살았어요. 다메섹에서 완전히 죽었어요. 그 고백이 그때 고백은 아니지만 바울의 평생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이죠.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고백이 바울의 평생의 고백이었잖아요. 이 고백의 시작이 바로 저는 그 다메섹 도상이었어요. 왜 그때 바울은 죽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려면 여러분 다 만나셨겠지만 반드시 이것을 거쳐가야 됩니다. 무엇을 거쳐야 되는지 아십니까? 부활이라는 단어를 잘 생각하면 여러분 이해돼요. 부활하려면 뭐가 먼저 전제돼야 됩니까? 맞아요. 죽지 않은 자는 부활할 수 없어. 죽었기 때문에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발견한 것은 부활을 발견하기 전에 나는 죽었던 존재구나. 나는 죽은 존재구나. 죽어야 되는 존재구나. 같은 말이죠. 나는 완전히 죽은 존재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믿어지고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작이 바랍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살고 싶지. 근데 어떻게 돌리냐 이 말이에요. 우린 영광 돌릴 수 없는 존재인데 자, 그 시작이 뭐라고요? 내가 죽었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그게 발견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내가 죽은 게 보여요. 그리고 또 뭐가 보입니까? 그렇지만 누가 살았다고요? 주님이 살아나셨구나.
영원히 죽어야 될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고 살아나셨구나. 그래서 나는 살구나.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진짜 부활이에요. 이 부활의 믿음. 이 믿음이 내게 찾아올 때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와 내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도저히 영광 돌릴 수 없는 존재임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반대로 그래서 부활이 필요하구나.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필요하구나. 그분을 내가 따라가야 되구나. 그래 살구나.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자의 고백 시작입니다. 뭐 업이 잘 되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고 그건 그 다음이고요. 시작입니다. 나는 죽어야 될 존재고 나는 죽은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는 존재구나.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먼저 시작되어지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래 이제 나는 살았다. 예수가 사신 것처럼 나는 새로 사는 것이다.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이 그 고백으로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읽게 되는 거죠. 이 어려운 본문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어떻게 영광을 봅니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결국 끝에 잘 보십시오.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고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근원은 내가 아니라 내가 죽어야지 찾아오시는 예수님, 내가 죽어야지만 찾아오시는 성령님, 내가 죽어야지만 새롭게 살 수 있는 그 구원, 그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영광에 이르게 하는 존재로 우리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자, 또 질문입니다. 이 우리 아이들 한번 어려운 질문이나 맞추어 보십시오. 자, 영광이란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단어가 있죠. 찬양이란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 주기도문은 당연히 전체가 기도문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된 기도가 영광으로 끝나요. 자, 아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관계를 말하는 거고 부름을 말하는 것이고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미 영광이죠. 그게 기도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오늘 무슨 기도였습니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찬양이 그것도 마지막까지도 영광, 찬양이죠.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전체 어떤 분 이렇게 표현합니다. 찬양의 시다, 찬양의 기도다, 송영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지나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있잖아요. 뭐라고 하죠? 보통 네 글자로 히읗, 리을이가 히읗, 리을, 이응, 할렐루야. 이 단어는 아셔야 됩니다. 맞죠? 할렐루야 보통 거잖아요. 할렐루야, 찬양할 때 할렐루야 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뜻이죠. 맞죠? 자, 이건 여러분 잘 아시니까 찬양할 때마다 우리 할렐루야 하는데 또 다른 찬양에 다른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를걸요. 다 아는 단어입니다. 이거 뭐 20곡이 됐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아이들까지 다 아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이런 의미가 있었어? 라고는 모르신 분들 더 많을 거예요. 할렐루야는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찬양할 때 할렐루야. 그리고 또 뭐예요? 한 단어에서 두 글자, 이응, 미은. 자, 그러면 힌트를 성경 구절로 드리겠습니다. 시편 89편 52절. 자, 여기 힌트가 있습니다. 자,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자, 좀 힌트가 됐습니까? 할렐루야와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한데 찬송 나오는데, 자, 제가 기대했던 대답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데 하는데 이런 말이 있다니까. 자, 한 구절 더 볼게요. 자, 여기에 보면 다 알아야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자,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 본문에서 역시 바로 아멘이라는 단어.
여러분 아멘이라는 단어를 원래는 어떻게 알고 있었죠? 한 단어로 아까 영광과도 같이 우리 영광하면 자꾸 막 올려드리는 것만 영광이라 했는데 올려드리기 전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영광이라는 단어는 올려드리는 것 전에 임재가 영광이라니까요. 그 임재가 해야지만 우리가 영광할 수 있다 이야기를 전체 한 거고 아멘도 마찬가지. 원래 처음 우리가 알고 있는 아멘의 단어는 뭡니까? 그렇게 뭐 될 줄 뭐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할 때 제일 많이 아멘 합니까? 그렇지, 우리 정확한 기도 끝날 때 그냥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모르니까 아멘 해야지 마무리가 되잖아요. 어떤 이제 초신자 분들 중에서 기도하다가 마무리를 못 해가지고 어떻게 끝을 내야 될지 몰라가지고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 하고 끝나는데 뭐 그래도 참 귀여운 기도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뭐죠? 아멘이 그냥 기도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만 알고 있죠. 근데요, 기가 막히죠. 아멘이라는 단어가 그 말도 맞지만 그 깊은 의미에는 영광 돌립니다라는 말이 아멘이래요. 너무 귀한 이야기죠. 제가 이제 대신 목회대학원에서 찬양을 가르치는 목사님, 또 박사학위도 받고 찬양의 박사학위를 받으신 목사님이 강의를 하시는데 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멘 아니, 당연히 우리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고 알고 있는데 아니 그것도 맞지만 아멘이 바로 찬양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표현이래요. 할렐루야와 함께. 그래서 여러분 두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는 이미 아시고 아멘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기존에 알고 있는 단어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근거로 방금 저 말씀 있고 찬송가 중에 아멘만 나오는 찬송가 보셨어요 혹시?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아멘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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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뭐야 이게? 여러분 그 궁금 안 하셨어요? 아니 참 성의 없다. 찬송가를 적는데 원래 기도하는 마무리가 아멘인데 뭐 아멘만 하다 끝나네. 근데 가장 끝에 보면 놀라운 찬송가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아멘,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말입니까? 맞어요. 바로 제가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아멘이라는 이 찬양에 숨겨진 단어는 뭐냐면, 그래서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고 끝이 뭐예요? 아멘. 이건 기도를 끝내는 게 아니고요. 끝내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 돌리는 고백이 바로 아멘이라는 단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멘이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하나님의 존재와 그 말씀, 그분의 모든 행하심에 대한 우리의 전적인 아멘에는 신뢰를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인정을 표현하는 거죠. 또 순종하겠다는 표현이죠.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과 고백의 핵심적인 표현이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맞죠? 막 할렐루야 아멘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왜 아멘 할렐루야 합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맞죠? 그 말이에요.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그분의 모든 말씀의 위엄에 내가 순종하고 그렇게 될 걸 믿습니다 말 자체가 찬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두 단어를 꼭 잘 기억하십시오. 자, 우리들 특히 또 잘 안 되는 게 두 가지예요. 우리 할렐루야라는 단어를 잘 안 쓰고 아멘이라는 고백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연습은 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 마음으로 우리 두 가지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통 그렇게 했죠. 할렐루야 하면 화답으로 아멘 하라는데 뭐 그것도 같은 의미일 수 있겠죠. 자, 할렐루야 따라해 봅시다. 할렐루야. 더 안 하는 거 아멘. 우리 아멘 제일 잘하는 우리 집사님이 앉아 계시지만 진짜 배우셔야 됩니다. 진짜. 진짜 배우셔야 돼요. 아멘. 야, 아멘에 좀 우스갯소리일 수 있겠지만 긍정적인 효과. 제일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찬양하는 거니까 마음껏 여러분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근데 말씀 받고 나서도 우리 아멘 아멘 하잖아요. 그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들을 때에 내 마음에 동료가 오고 또 하나님께 고백하고 싶으시면 꼭 우리 김종리 집사님처럼 크게는 안 하셔도 되지만 조용하게 입술로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고백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고백을 하면요 좋은 게 뭐가 있냐, 우스갯소리지만 말씀 전하는 제가 영적으로 깨어나요. 힘이 나요. 맞죠? 하나님께 선포하는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귀와 마음에 전달되었구나. 그리고 그분이 또한 그 고백의 말씀에 아멘 하시는구나 하면 저도 힘이 나잖아요. 자, 두 번째 좋은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이 깨요. 여러분이 영적으로도 깨고 육신적으로 깹니다. 당연히 앉아있고 날씨가 좀 이렇게 칩칩하고 하면 졸리잖아요. 그때마다 또 졸음을 깨기 위해서는 할 필요 없고요. 맞죠? 아멘 그럼 여러분 영적으로 깨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이 교회 분위기가 깨고
교회가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멘, 할렐루야, 너무 좋은 고백이기 때문에 절대 인색하지 마시고, 좀 부끄러우시면 작게라도 괜찮으니까 아멘, 아멘 하십시오. 네, 그렇게 잘하시는 저한테 아멘 할 필요는 없고 하나님께 아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정말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에 다시 답을 찾아볼까요? 왜 살아야 되지? 나는 왜 학교 가야 되지? 나 왜 먹어야 되지? 왜 자야 되지? 왜 공부해야 되지? 남은 인생 뭐 때문에 살아야 되지? 두 가지로 고백하면 되죠. 뭐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이 부분이 지금은 그냥 하나의 지식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진짜 이게 내 마음에 딱 부딪힐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 맞다. 내가 살아야 될 모든 목적과 이유는 하나님께 아멘,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가 내 목적이구나. 그게 진짜 여러분의 가슴 속에 가슴이 울릴 만큼, 설렐 만큼 뛰는 순간부터 여러분 정말 행복해질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려울지라도,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면 되잖아요. 맞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높은 자리에 가가지고 많은 뭔가를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좋은 의미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뭘 해야 되죠? 하나님, 내가 어떤 자리에도 하나님 영광이 임하게 해달라, 하나님 임재가 임하게 해달라. 곧 우리가 잘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역사해달라, 충만해달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간에, 그곳이 어떤 곳이든지 간에 그렇게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할렐루야 그리고 아멘, 주기도문의 마지막을 예수님은 영광과 아멘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을 배우게 하시고 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우리가 살아야 될 모든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도 아멘으로 순종하며 할렐루야로 고백할 수 있는 인생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죽어야 될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예수로 다시 살아야 될 존재임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발견되는 그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